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복을 향해서 지향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할까?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5월을 영어로 메이라고 합니다. 이 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청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청춘을 생각하면 꿈이 있죠. 그래서 5월은 청춘과 같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그런 달로 보고, 그래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5월을 소중한 달로 우리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그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사람들은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우스, 패밀리, 홈.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는요, 동물도 하우스가 있어요. 소도 하우스가 있고, 고양이도 하우스가 있고, 강아지도 하우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패밀리 있습니다. 가족이죠. 동물도 가족이 있습니다. 원숭이 가족도 있고 호랑이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없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홈이에요. 그 홈 중에서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러한 가정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불행해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그래서 그 스위트 홈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나 하우스나 이런 집들은 많지만 오늘날 홈, 스위트 홈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는 곳이 너무 많아요. 이 가슴 아픈 일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입마개를 다 씌워놔서 아멘이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요. 삶의 의미도 무너져요. 삶의 의욕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가정을 지켜나가는 영락의 가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 수상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뭡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기자에게 하는 말, 빨리 집에 가서 가정이나 사랑하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기자가 자기 가정 돌아보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가정 망치는 기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가정이나 돌보라, 그 말이에요. 세계 평화도 좋고 사업 성공도 좋고 출세하는 것도 좋고 이름 날리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왕이든 농부이든 가정이 평화를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교회 사역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목사는요, 이혼한 목사는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돌아보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히 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행복한 가정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듯이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는 거름을 주고 해충을 잡고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다 제거해버리고 잡석을 제거해야 가지치기도 해야 그런 노력과 땀을 흘려야 아름다운 정원이 되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영락에 저 정원에 장미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장미꽃 수를 세어보니까 16송이가 폈더라고요. 빨갛게. 저희 바로 집들 앞에 아주 아름다운 큰 장미꽃이 4송이가 폈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되면요, 이 모든 담장에 장미꽃이 훨씬 많이 필 겁니다. 그냥 핍니까? 작년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거름을 주고 해초를 잡고 약을 쳐주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들이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사랑의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사랑하고 해야죠. 어린 왕자 작가인 생떼쥐베리는 비행기 조종사였었는데 비행기가 상공에서 난기류에 휘말려서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없는 속에서 사막에서 기적적으로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살게 한 것은 빵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은 그리움을 만들어내고 결국 사랑은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나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은 신뢰의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되어야 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더 믿습니까? 내 가족을 믿어야 행복하죠. 믿지 못한 사람들 불안하고 의심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사울 왕은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 그것도 사위인 자기 다윗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해 결국 정신병자가 되고 마는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미국 동부세부터 서부까지 대륙 횡단을 도보로 했어요. 가장 그 어려운 것이 뭘까요? 급물살 타는 강물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가장 괴로운 것이 자기 신발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 그것이 자기를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진실해야, 서로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가정 파괴의 주범이 뭐냐? 작은 모래알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커져서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는 행복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헌신의 원리가 있어요. 가족이 모두 서로 봉사해주고 그리고 헌신해줘야 합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를 돌아보고 서로 행복하게 해줘야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과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관심의 첫 자리로 모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라. 한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 사람이 무슨 일로 흥분하느냐? 뭐 때문에 그 사람이 흥분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로 흥분하느냐? 뭐에 관심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일주일 내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읽고 말씀 준비를 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다 해놔야지 편하지, 말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 헌금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지. 그냥 뭐 우발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아. 불안해요. 여러분들의 모든 첫 번째 관심이 뭡니까? 뭐가 관심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이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실에서 기도하시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의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탈무드에는 한 노인이 쥐엄나무를 심고 있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아니 그 열매 몇 년 후에 달립니까? 70년 후에 달리죠. 그럼 할아버지 그 70년 후에 열매를 잡수실 수 있겠어요? 못 먹지요. 그러나 내가 처음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놓은 그 열매를 내가 먹고 살기 때문에 나도 자손으로 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뭐예요? 우리의 미래를 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낳았을 때 제 아내가 집에 가서 빨리 가서 내복이 다 못 쓰게 됐으니 장롱 열고 내복 가지고 오라고. 집에 가서 장롱 두 번째 서랍을 열어서 내복을 가지고 올려가다가 내복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제가 한없이 눈물이 흘리고 이렇게 살았구나. 왜냐면 제 안에 내복이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헤어지고 펑크나고 자식들을 해서 큰 자식들의 학교 수업료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서 이 BYC나 이런 데 가서 내복을 살 때는 그 생각이 나요. 참 얼마나 고생했는가. 응? 이 어머니의 그 고생. 나는 뭐 부흥사로 돌아다니니까 어느 교회 가서 부흥하면 내복이 뭐 상하 내복 다 준비하고 다 그렇게 얻어 입고 하지만은 아내는 집에서 한 주간 내내 기도에 인도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잊을 수가 없죠. 누군가가 헌신해야 가정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냐. 가정이 건강하면 세상 전체가 건강한 거요. 가정이 만약에 병들면 세상도 같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역할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남편의 역할이죠.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으리라. 건실한 남편, 경건한 아버지. 아버지가 한 가정의 경건을 주도하면 그 가정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미국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와나메이커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조건을 들었어요. 나 두 가지를 들어줘야 내 장관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 주말이 되면 내가 내 집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주일날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장관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장관 자리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대통령으로부터 허락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아내의 역할도 있죠. 3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 같다. 이 포도나무 줄기를 보면 약합니다. 근데 그 약한 줄기에서 포도송이가 맺히는 거 보면요 얼마나 탐스럽게 맺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포도나무 송이가 포도나무가 7가지가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한 8, 9월 달 되면요 그 가늘은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것이 열립니다. 참 놀랍죠.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여성은 약하지만 위대한 존재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은 신앙이 다 모계를 중심으로 모계로 이어가집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은 네 애할머니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데 네 속에 그 믿음이 흐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냐, 아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냐. 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요
또 남편과 아내는 어떤 모습이 될까? 무승부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5월 둘째 주일에 그 전에 어머니 노래 하다가 찔끔찔끔 울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주 담대하게. 왜냐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가정은요, 복싱 링처럼 가정에서 때려 눕히고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가정이 아주 완전히 복싱 링이야. 때려 눕혀야 이기는 걸로 알고 있어. 부부간에는 승패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죽이면 남편이 죽고 남편 죽이면 아내가 죽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서로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 아멘 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아침 한바탕 하고 온 사람들이 뭐예요? 가정에서는 져야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서로 화해를 해야 돼요. 부부는 북한강과 남한강 줄기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강이 서로 만나서 물줄기를 서로 휘어잡으려고 하면 안 돼. 두 강이 만났지만은 서로 잘 화해를 나갈 때 그게 아름다운 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두물머리를 갑니다. 양수리에 있는 두물머리.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인지 최고의 경치예요. 조금 더 내려가면 한강이 나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북한강을 탔고 제 아내는 남한강에서 온 남한강 줄기를 타서 한강을 이뤄간다. 난 그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를 하며 사는 부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부부가 싸워서 교회도 제대로 같이 안 나오고 싸움한 부부가 제각기 다니고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 길지 않아. 짧은 세월을 살면서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고 당장 부부들이 화해하시면서 축복된 가정을 이뤄나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부는 나눔의 원리가 있어요. 남편은 자기의 장점을 나눠서 아내의 약점을 덮어줘야 돼요. 가정은 행복을 서로 저축하는 것이지 행복을 채굴해서 먹는 것이 아니야. 가정은 행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받으려고 하는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려고 하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내 행복이 남에게 행복이 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절제해야 합니다. 말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사랑의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은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아니야.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의 버르장머리를 변화시켜서 저 사람을 완전히 들었다 놔갖고 완전히 움켜쥐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아주 움켜쥐어 갖고 지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여러분, 부모도 못 고친 성격이야.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못 고친 성격이라고. 그런데 결혼해서 성격을 고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로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줘야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모두 사랑의 원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3절,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메마른 사막 땅 팔레스타인에서 싱싱하고 건실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성장할 때 보면요, 제대로 영양가도 있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요. 그 자녀에게 영적인 영양가를 주고, 그리고 정신적인 영양가를 주고, 영양분을 잘 먹여서 자녀를 키우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말이에요. 그 정신적으로 이 자녀가 건강한 자녀가 되도록 이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모든 걸 다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다. 가끔 부모들이요, 자녀들 앞에서 싸움하는 부모가 있어요. 싸움할 때도 있죠. 근데 자식들 앞에서 막 치고 부수고 던지고, 그러면 그 자녀가 틀림없이 폭력배되는 거예요. 왜냐면 크면요, 자기 부모가 싸우는 걸 봤거든. 암내 여기에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극성스럽게 데모하는 사람들, 사업장, 직장에서 보면 아주 극성스럽게 데모하는 데모대들을 조사한 논문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자라날 때 받은 영향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만 거야. 그게 어느 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에 왜 대왕으로 부릅니까? 세종대왕이 자랄 때 보면 그 부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영특한 대왕이 된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는 축복된 우리 가정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총 말씀에 시편 128편에 교훈이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반복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길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던 아브라함, 천추의 복을 받았어요.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아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입막에 다 씌워갖고 찬송도 못 부르게 만들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 청교도가 제일 먼저 그런 어려운 속에도 가서 데리고서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교훈이 뭐였어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도를 행해야만 내가 축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총력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져줄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이 감람나무의 수명이요 2000년까지 갑니다. 얼마나 이 감람나무가 건강하고 장수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감람나무 몇 그루만 심어놓으면 학교를 다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람나무는요 기름 짜서 감람유를 만들지요, 식용유가 되죠, 약용으로 쓰임받죠, 제사 드릴 때 쓰임받는 것이 감람유죠, 인직식 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나 어느 곳에나 쓰임받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나 쓰임받는 자녀들, 감람나무 같으리.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자녀가 감람나무 같은 축복을 다 받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시온에서 복을 받을지어다. 시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받는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평안이 만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외에 평안을 구하는 사람 형통해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축복받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가정, 행복한 가정, 여러분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귀한 가정,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영락의 가족들 보면요 4대째 계속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귀한 가정, 이제 5대째가 되는 가정이 곧 나타납니다. 여러분, 5대째 우리 교회에서 축복을 받는 가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놀랍게 여러분들 가정에 다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